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같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청정한 스님들께 기리합니다. 생명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바라여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훔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덜 베풀어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닦아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과 긍정으로 한이롭게 보호하겠습니다. 욕망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맑게 보호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합장 내리십시오. 네, 지난번에 7멸정법과 육화경을 하려고 했는데 7멸정법만 끝나고 육화경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지금 조계종단에 마옥사 연수원에서 행자 교육 중에 우리 행자님들도 다 가서 지금 이제 보름 동안 교육을 받고 3위계를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행자 교육기관에 지금 지난번에도 여기서 왔다가 강의하고 또 갔는데 어제 이제 일단 오늘 이제 아침 6시에 도착했다가 아주 신신나는 대목들을 그 행자님들이 정진하고 또 삼천배하고 법문하는 내용을 아주 정성스럽게 녹화를 했더니만은 여기서 잘 나올 수가 없네요. 해가지고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아침 예불 끝나고 오는데 이제 우리 해월 스님 운전해서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이제 삼천배여가지고 삼천배를 마무리하고 내가 오게 되면은 너무 무리가 되고 가는데 또 지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밤 9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밤 9시에 입제를 하고, 제가 또 운전이 서툴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지난번에도 새벽, 그러니까는 예입을 끝나고 하니까 4시 반경이나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오는데,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0분도 안 됐나? 어떤 처사님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손을 놓고 어두컴컴 하는데, 서울서 대리기사인데, 서울서 공주 마오사 그 부근 그 마을 연수원 거기까지 대리기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어두컴컴한데 서울서 아주 그냥 차주도 돈이 많으신가 공주까지 직접 대리기사를 할 정도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건데, 근데 나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참 아버지들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리기사에서 내려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멈춰갖고, 터미널 땅이 실어다 달라는 거예요. 터미널 땅, 우리도 그러면 여기 10시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좀 우리도 바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기특해서 태워서 이제 터미널 땅에 모시다 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참 복이구나.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밤새도록 운전해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아마 한참 어디서 걸어왔을 거예요. 걸어다 이제 차 헤드라이트가 오니까 무조건 세웠겠지. 세워가지고 터미널까지 실어다 달라고. 여자 같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라도 여자들 같은 거 대리 운전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내려와서 그 어두컴컴한 데 그것도 마옥사 연수원 들어가는 데는 그쪽은 또 한참 들어가야 되고 나오더라도 마을까지 나오더라도 한참 나와야 되고 또 어느 곳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로에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태우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아이고 참 너무 열심히 살아서 좋다 하면서 간단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호신부도 주면서 그때 또 워낙 고마워가지고 내가 복돈이다고 복돈도 좀 주면서 내가 그러면서 아주 고맙다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그래도 절에 가고 그러신데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남자니까 밤새도록 하고 남자니까 오고 가는 차 무조건 세워서 우리는 또 봉고잖아요. 함부로 봉고 못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봉고 타고 우리도 또 부담 없이 태울 수가 있고
그러면서는 아주 이제 터미널까지 가고, 여자는 함부로 못 하거든요. 함부로 대리 운전해서 못 와요. 그래서는 오면서 이제 해월수는 오면서, 야, 참, 남자 복이 대단한데 여자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타겠냐고, 함부로. 그래서 이제, 예, 출가한 복은 더 크지만은, 우리 행자님들한테도 거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한, 울면서 이제 몇 사람이 가긴 갔어요. 울면서, 이번에도 한 분이 갔던 이유 중에 한 분이 얼마나 뚱뚱했더니 150kg가 나왔다고 그래요. 150kg. 그래, 그럼 행자 교육을 들으려고 50kg를 뺐어요. 근데 102kg가 돼. 그래도 뚱뚱하더라고. 키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키는 좀 하지만은 몸에 비해서 너무. 그래서 절을 하고 뭐든 무릎에 계속 물이 차고 뭐되니까 계속 버티다가 이제 못 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몸 건강해서 다음에 와서 하도록.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침 3시에 예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2시 40분에 일어나서 법당 문 열고 천수물 하고 촛불 켜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행자 교육은 4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큰 절에서 다져진 사람들은 그저 그 휴가 생활이라요. 왜 그러면 여기서는 새벽부터 일어나고 원주스님 불러서 요집을 별자스님하고도 오고 가는 스님들은 계속 하루 종일 그냥 등에 소금물이 그냥 지도를 그릴 정도로 발바닥 신발은 땀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계속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4시 일어나지 그냥 시간 되면 그냥 공부하고 밥 먹고 절하고 하던 대로 하니까는 아주 휴가 생활이에요. 그런데 편하게 어디 앉아라든지 어디 조금 말살했던 사람은 그냥 고역이라. 똑같이 강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극락 생활에서 생활하고 법기가, 어떤 사람은 고역이고 어쨌거나 밤낮 시간만 보고, 그리고 또 약해가지고 그냥 간다고. 그래서 특히 출가에서도 그 두 사람, 몇 사람 갔는데 두 사람은 직접 또 어머니가 데리러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다른들 어머니가 신심도 있지만은 솔직히 부처님이 마야부인 어머니 말을 들었으면 부처님 되셨겠어요? 계속 그냥 못 됐어요. 나도 어머니 말 들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네? 그렇게 그 행년들 20살이 넘으면은 어머니 말부터 듣지 말라고.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서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의지를 하면 당연히 그걸 리모컨에 따라야지. 그럼 경제적인 것부터 탈피를 해야 돼요. 자기 자아가 형성되면은 그걸 과감히 벗어나는. 그리고 이 강원 때 본문을 나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 시간을 근데 강원 때 강사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화단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어떤 한 50대 초반 아저씨가 계속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사님이 뭐 나하고 말 붙이고 싶어 하는가 보구나 해서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왔다는 거예요. 서울서 멀리까지 오셨네요. 그게 식구끼리 다 온 거예요. 자기 부인, 딸내미, 사위, 손자.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내미가 여기 와서 출가해서 지금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누구냐고 하니까 누구라고 하는데 그 강원은 그런 그 스님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식구끼리 왔다가 못 찾고 그냥 간 거예요. 이번에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내가 벌써 내가 유론 올라간 지가 10년이 됐으니까 강원에서 강의할 때. 계속 여기 틀림없이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식구끼리 왔다는데 일단
차라도 한 잔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방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주면서 학적부는 난 이제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스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출가한 본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명으로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본명을 들었는데 잘못 이야기가 오니까 종무사람이 강원에서는 그런 스님이 없다고. 아니 보니까 이제 본명을 잘못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오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차를 먹고 하는데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는 아들내미 전혀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3일도 못 버티고 올 거다. 왜 그러면은 평생 자기 스스로 양말을 빨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평생 양말을 빨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아침에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고 하나 깨워서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출가하면 바로 쫓겨나고 3일도 못 버티고 새벽부터 못 일하고 옷 빨고 어떻게 그렇게 행자생활 못하니까 전혀 아니 누나는 이제 결혼했지만 아드님이 지금 어렸을 때 어디 옆에 어디 사찰에 어린이 합창단 피아노를 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합창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가끔 가서 이제 절에 간 인연이 있지만은 그래 출가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근데 또 그 어머니도 보니까는 아주 키가 크시고 그 아들님도 키가 크고 그래요. 근데 또 서울에서 의류 매장하는데 직원이 12명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근데 여기서 기회받고 강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엇을 모르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입적하신 저 화엄전에 큰 스님 계셨죠? 법풍도장 스님. 그 이제 도성당이라든지 그 화엄전에 이제 강원 스님들이 그때는 이제 강원 학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가서 시공을 했었어요. 시공을 하는데 이제 봄 되니까 풀을 뽑으라고 하니까 잡초를 이렇게 뽑으면서 그때 이제 작약이 쫄 때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작약을 다 끊어버리고 왜 그러면 풀을 뽑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선생님도 50대 넘어도 밭에 어디 포행 가다 하면 생각을 모르시더라고요. 이파리만 보면 이파리쯤은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내 방 앞에 있는 목화는 아는 사람 참 드물고 이야기 해주면 이제 그때서 알지. 그때 싱가포르에서도 그때 요 단체 그 싱가포르 그 교사님들이랑 단체로 왔을 때 여기서 보니까 목화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목화를 뭐 지금 출가한 사람은 뭐 불을 떼볼 일이 없잖아요. 진짜 아궁이 불을. 그런데 잡초인지 이게 작약인지 모르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보풍스님 아주 성격이 이제 직접 뵈신 분은 참 드물 거예요. 완전히 이제 몸에 붙여서 방 안에만 계셨기 때문에. 근데 아주 그냥 성격이 급하세요. 바로 즉설 좋아하리라. 즉설. 네. 앞에 안 가리. 네. 우리 강원 때를 막 보면 좀 험하고 말로 맞이도 좀만 늦으면은 그냥 서가모님 서가모님 정거하다가 만일 인자가 되냐고 막 던지고 그러는데 자격을 자꾸 뽑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막 방팽이 같은 놈이 이런 놈이 어떻게 중도를 하겠냐고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하니까는 그 스님이 놀래가지고 그 자격을 또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스카치 테이프. 근데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다시 살 줄 알고. 네. 도시에서만 컸기 때문에 풀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뭐 허미를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을 다 스카치 테이프, 자격 때가 올라오면 스카치 테이프 붙이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수이 보고는 이놈이 나를 놀린다고 더 화가 나가지고는 설마 노수이 설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처리하려고는 감히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나를 놀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한번 네이다에 꽂히면은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들 떨망떨망 하는 것 같아도 올 때는 노스님을 도와서 빨래를 한다고 손주시고 빨래를 한다고 했는데
빨래 이렇게 담가 밖에 쓰다가 그것도 밖에 쓰다가 해가지고는 빨래 이거 옷 위에가 눈처럼 하얗게 하이타이를 해가지고는 그냥 밀어댄 것이 하이타이 이렇게나 많이. 근데 아까 경험을 하지만 우리 중생세계는 육군으로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지혜가 체득되거든요. 그냥 알아서 체득된 것이 드물어요. 우리 속과 형님도 그냥 70이 넘었는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5사람이 와 놀러 온 거예요. 그때는 다들 국수가 귀했기 때문에 품앗이하고 뭐도 할 때는 라면보다 국수를 박스로 이제 사다 놓고 하거든요. 근데 국수가 이렇게 퉁고갖고 한 타발에 한 5인분 돼. 근데 모친 안 거예요. 친구들과 오고 그러니까는 국수 한 사람당 하나인 줄 알고 5대를 까는게 끓이다 보니까 소뚜껑 열고 하얗게 막 올라오는 거야. 경험을 안 해도 해준 것만 먹다 보면은 시골에서 커도 그런데 도시에서 크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지. 그런데 자기가 워낙 중노릇을 해요. 스님노릇을 해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 시봉이 이제 어떤 스님 시봉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상자 부모님도 오고 그 누님도 오고 했습니다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은사스님한테 내가 전체 다 인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은사스님이 바로 또 한마디 하기를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얼마나 어딘지 이게 지금 이거 한장부이잖아요. 빗자루 쓸 때는 여기 결따로 써야 돼요. 닦을 때도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게 지금 겹쳐서 있거든요. 반대로는 그 틈이 점점 벌어져요. 그 안에 티끌이다가 물기가 오래 들어가면 이게 떠버려요. 여기에 그 순서대로 이것은 지금 한 장 한 장 붙인 거예요. 전통 한지 장판지로. 그러니까 이 빗자루 쓸더라도 그냥 걸레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쓸 때도 결따서 이렇게 한쪽으로 쓸고, 닦을 때도 이렇게 닦아야 돼요. 역으로 하게 되면은 그 점점 티가 들어가고 습기가 들어가서 그게 떠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해놔요. 이해를 못해요. 쓰는 거 똑같고 닦는 거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하나 이제 경험을 해 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원력 세고 좋으면 다 하게 돼요. 좋으면은 어제 이제 그래 행자들 각각 이제 곧 해양을 하거든. 곧 해양을 하고 오늘 이제 3000배 하고 이제 시험 보고 뭐 하고 계속 그동안 이제 보름 동안 하고 하면서 오늘 해양인데 이제 각각 끝날 때 이제 발언문을 써요. 발언문. 이거 지금 이게 들어왔으면 참 동영상을 일부러 그 행자님들이 그냥 그 점검하면서 하는 게 할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법문하는 거 해서 이제 거기 지금 내가 윤화 소임을 보고 있어요. 윤화는 총 거기를 다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쁘게 여기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왔는데, 발언문을 썼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기가 하야르고 탐진치가 많더라도 지장보살님보다는 빨리 성불하게 돼 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중생도진 방증보리라고, 중생을 다 모두 다 제도한 이후에 바야흐로 성불을 보리를 이루었다. 중생도진 방증보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장보살님보다는 더 빨리 성불해요. 굉장히 수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근데 이제 어제 발언문에 이제 발언문을 다 쓰거든요. 그 검사에서 제 대표자를 1등을 뽑아서 이제 해양 때 낭독을 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감동스러운 문구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지장보살님을 성불시킨 후에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나 또 그렇게 한 번 처음 봤어요. 지장보살님을 성불시킨 후에 제가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도.
그것은 어떤 실천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버리심. 그 문제로 생각 틀리면은 의업이 틀리면은 구업도 틀리고 신업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내가 그 1등을 뽑았거든요. 내가 발표할 때.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커야 돼요. 생각이. 저는 지장보살님을 성불한 이후에 제가 성불하겠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요. 자 버리심이 각각 인간의 버리심도 있고 천상의 버리심도 있고 성문, 영가, 보살, 불 아기심의 버리심도 있고 버리심 각각 법계가 아까 또 이야기했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행자님들이 그렇게 50명 가야 되지만은 큰 절에서 행자 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냥 휴가 생활이고 편하게 오냐오냐 했던 사람은 고역이고 시간만 얼른 끝나던데 도망가고 싶은데 갔다 또 은사님한테 그냥 또 동진 출가하는 20세 밑에는 또 출가하잖아요. 대학, 유학, 태학원까지 다 장학금 받으면서 동대에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이제 안 했지만 지금은 출가하게 되면 군법사로 시험 봐서 하게 되면 참 복이 있었으면 참 그렇게 유리할 땐 장판에 고래등 같은 기와지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참 그나마 여기 앉아서 듣는 복이 있지만은 그 복은 없었던가 봐. 다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하커가 있고 경운기가 있고 덤프 트럭이 있고 만약에 항공모함이 있다고 해보세요. 리하커에 한 100kg 실을 수가 있다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30kg 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kg 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kg 실을 수도 있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50kg를 실은데 아주 좀 기술자고 아주 그냥 쪽집게 도사한테 교육도 받고 학원도 다니고 막 부모가 돈이 있어 투자하고 뭐도 실컷 해봐야 100kg 이상 넘기가 힘들어. 근데 이 리아카는 실컷 실어야 100kg 실는데 경운기에 막 대강 던져도 100kg는 그냥 돼요. 경운기에 대강 던져도. 근데 거기서 다시 좀 훈련받고 제대로 틈이 없이 하고 이렇게 짜고 하게 되면은 그냥 500kg는 실거든요. 근데 이 500kg 여기 하지만은 그래도 실컷 해봐야 이 덤프 트럭 용량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초과할 수는 없어요. 얘는 그냥 졸면서 던져도 그냥 100kg는. 근데 차근차근 도굴밖에 하면 1000kg. 그래서 실컷 해봐야 트럭 몇 대 해봐야 항공모함. 그냥 대강사도 항공모함은 덤프 트럭에 수백 대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혹 근기가 아니라 큰 이런 대승보살도 그 근기를 가지고 있어라. 최고는 뭐냐면 최고 근기는 뭐냐면 나는 부처이다. 나는 부처의 지위와 특성을 가지고 똑같다. 혹 부처로서 원만하게 영향을 못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수승해요. 수승해. 그러니까는 내가 혹 못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지장보살님을 성불한 이후에 지장보살님께서 성불한 후에 나는 성불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원래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을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돈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상 할아버지 묘자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생업보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바로 부처의 지혜와 특성을 가지고 나는 부처와 같은 대도서에서 모든 것을 섭수할 수 있고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모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사주팔자를 믿고 있는 신이라든지 초상덕을 믿고 있는 신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어떤 도움을 믿고 있는 신이나 권력을 믿고 있는 신을 초과해요. 그래서 누차 막연한 소리 같지만은 왜 우리가 밤낮 그거 붙여보고 똑같다고 그러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주 그것도 그 삼인이 있으면 여자 스님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아주 그 발언문을 간절하게 썼어요. 그래서는 저도 이제 행자교육 하고 스님들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또 그렇게 지장보살님 원력을 했던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래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행자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집안이 잘 되려면은 얘들 뛰어다니는 소리, 울음소리, 가장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은 손자들의 경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이 가장 잘 돼요. 그럼 우리 뭐예요? 절집도 행자님들이 많아가지고 행자님들이 계속 목탁 치고 독경, 경전 읽고 하는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절은 잘 돼요. 그 절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행자님들 한 3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자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원에서 청강을 들어오고 그랬어요. 어떤 법정 스님도 강원에서는 강의를 안 하는데 행자실에 강의를 했어요. 올해도 그 법정 스님한테 강의를 들었거든요. 강의를 마치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난 김에 그 내용을 아주 우리가 법정 스님 이제 우리 83년도에 행자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이것도 내가 하나 후심부로 한다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장님한테는 안 나눠줬는데 뒤에 보이죠? 네. 그러면은 한번 여기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나의 행자 시절 1984년 봄 행자 시절 복이 많았던 우리는 당시 수련 원장이셨던 법정 스님께 직접 강의를 받았다.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 것은 강의 시간에 어느 행자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저희들이 도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법정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개정해 사막을 기준 삼아라. 옳게 배우면 옳게 행한다. 계율을 굳건히 하고 육군을 관조하면서 경전을 득불 삼아 수행하신 분, 또 이렇게 본인이 사막을 의지한다면 처처가 도인이고 부처이며 일거수의 일투족이 복전 아님이 없고 스승 아님이 없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게으르고 타성에 젖으면 죽은 목숨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평생 나에게 수행의 좌표가 되는 가르침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의 구절을 되새기면서 초발심을 잡돌이해 본다. 생명은 늘 새롭다. 생명은 늘 흐르는 강물처럼 새롭다. 그런데 틀에 갇히면 늪에 갇히면 그것이 상하고 만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느니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을 만들어준다. 이게 우리가 83년도는 그때 이제 80년도 광주 사태가 나고 한참 민주화운동들 지혜할 때잖아요. 그런데 출가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였어요. 그리고 또 배금 세대 그때 인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또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출가는 다 그냥 무전여행 한다는 사람들 한때 유행이었고 학생들 무전여행. 그러니까 절에는 무조건 먹고 잘 수가 있고 하니까 그저 국문학을 한다는 사람, 작곡학을 한다는 사람, 뭐를 한다는 사람 막 온 사람들이 밤낮 날마다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지. 그 30년이고, 한 1년 우리가 했던 대로 500명도 넘을 거야. 다 그때 당시에는. 했던 사람들. 참으로 이제 출가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 받을 때 내가 그때 17명인가 받았던 것 같아. 강원을 그냥 제대로 다닌 사람은 다들 강원 안 오고, 이제 덕조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고, 이제 졸업하고 강원에 그 원순 스님 있었죠? 예, 원순 스님, 덕조 스님, 나. 같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숫자는 이제 얼마든지 다 중간에 이제 주로 이제 환송 많이 오고, 그리고 또 토굴에서 살고 있고, 대중에서 안 살고 있고. 근데 다들 이제 그 스님들 다 일단 거기로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있는데, 그때 법정 스님이 하면서는 지금도 확실히 기억이 나요. 그때도 나는 이제 막 20살이 됐을 때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행자생활을 2년을 했기 때문에 횟수로 딱 2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83년도, 84년도 이제 저희들 수기하고 84년도 이제 법정스님 그때 이제 강의를 84년도 강의하실 때였거든. 굉장히 소설이면서 그때는 또 도인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는 솔직히 80만 살아도 한 달이 건너면 120살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디 암자 좀 빨리 걷고 뭐든 하게 되면 축지법을 써서 막 날아다닌다고 그러고, 뭐 무술 좀 옆차기 좀 호응 뭐도 하게 되면 막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막 아람들하고 지금 막 대변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보신 것도 모두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나의 신의 구호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금 녹음되고 있잖아요. 다 검증이 돼요. 솔직히 검증 안 된 도인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도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올바로 배운 사람은 올바로 행한다. 스님들 따라볼 계율을 갖추고 있는지, 육군의 선적이 있는지, 부처님 법의 경전에 맞는 지혜를 하겠는지, 이 사막을 비대를 해라. 그리고 수행자가 타성에 젖으면은 그것은 이미 수행자가 아니다. 행자. 행자는 행하는 자 뭐냐? 난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는 자. 아니 이제 법정 스님이 원래 그 비문 같은 거 잘 안 쓰시거든. 비문 썼던 게 딱 치공 스님. 오늘 저기 있던 이제 스님과 여기 또 들여다보면 큰 비석 있죠. 이제 제 8창 중창 불사 비. 거기에 보면 이제 첫 머리가 먼저 수행이 있었고 도량이 생겨났다 그러거든요. 그때 한창 불사하고 막 도량이 이렇게 크게 짓고 뭐하는데 언제나 도량을 짓지만 언제나 그것을 강조했어요. 언제나 했던 게 중노로 자르고 수행하게 되면 도량은 절로 생겨나니까 도량에 집중하지 말아라. 공부 잘하면 도량이 생긴다. 그러다 이제 또 이렇게 도량을 갖춰놓으니까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행자는 타성에 젖으면, 그 타성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면,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은 이미 그것은 행자가 아니다. 수행자의 목숨이 끊어진 거다. 그것을 부차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벌써 그건 45년 가까이 되지만은 다 그게 각인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승의 육화경을 7멸적법은 그때 했었고 육화경을 6가지 이제 화합하는 법. 그때 하나씩 줬었죠. 거기에 그 호신부로도 주고 그랬습니다. 육화경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 지금 이제 유론의 그 요사체를 이제 새로 지으려고 뜯었는데, 우리는 그건 이제 현판이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뜯다 보니까는 그 대들보에 상냥문이 나오더라고요. 상냥문이. 그가 육화당이더라고요. 육화당. 근데 그 현판이 없고 하니까는 그냥 우리는 그 요사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뜯으면서 새로 이제 아마 요즘은 다 방 안에 화장실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보일러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좀 유론생들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심만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또 다른 유론이랑 다른데 요즘은 다 각방을 주고 화장실 되고 이 방 안에 화장실 소변만 보려도 겨울에 거기까지 다 옷을 껴입고 다시 나와야 되고 그러면 다 어디서 이제 새로 거기에 이제 문화재 법에 맞게 또 어떤 하자 없이 요사체를 이제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칸수도 늘리고 해서 지금 짓는 불사를 하려고 지금 다 뜯기는 했는데 뜯다 보니까 그 상량문에 그럼 우리도 이제 그걸 정식 이름을 그때서 알았어요. 아, 이게 육화당이었구나. 그러게 뭐냐면 살면서 서로 간에 화합하고 공경하게라. 아주 이제 다음에 어느 때는 꼭 육화당이라는 현판을 세워야겠어요. 세우지 않으니까 그냥 요사체 했는데 그래서는 아주 예, 지금 1번을 보면은 신어 구어 의업을 청정이 서로 간에 화합하고 같은 계율을 지니고 같은 견해를 익히고 같은 이익을 나눈다 하는 그래서 친구이 계견이를 해서 육화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대중생활을 하고 또 가장 이렇게 함께 하는 데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승가라는 말 자체가 화합 중이라는 말입니다. 화합된 무리들. 이 뭘로 화합을 하느냐? 친구의 삼업과 같은 계와 견해와 이익을 함께 할 때 이제 하는데 그런 게 부처님이 육화경을 하면서 그러거든요. 제자들이요. 이 6가지로서 화합하는 법이 있으니 이게 아까 그것은 다툼이 있으면 7가지로 소멸하는 법이었잖아요. 이 6가지로 화합하는 법이 있으니 잘 기억하고 존중해서 서로 간에 우유와 물이 합하듯이 그렇게 잘해라. 이게 승이란 말이 승가란 말이 상가란 말이 신가, 상가 그 말이 번역하게 되면은 화합이라는 뜻이에요. 대중이 화합한다는 뜻. 이게 상가 그것을 무리 중 그래서 우리가 중중 하면서 화합된 무리들이 수행하는 단체 그걸 줄여서 중 무리 중 대중 할 때 대중 그 중자 할 때. 근데 이제 그 화합에는 좀 이런 쪽으로 따지면 이치적인 화합과 사상적인 화합이 있어요. 그것을 이화 이론할 때 일사자 현상세계에서 하는 것. 그것이 6가지로 게 가장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이 6가지 태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화합이 되느냐 분란이 생기느냐. 그렇게 기본적으로 밖으로는 부처님 법에 맞는 정법을 행하는 것이고 안으로는 서로 간에 하심에서 존경할 때 하심, 자기 겸손할 때 공경이 돼요. 이게 밖으로 화는 돈으로 화합하는 게 아니고 막걸리로 화합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도박으로 화합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에 맞는 화합의 종류도 많겠죠. 노래방에서 화합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술집에서는 술집 친구들밖에 없을 거고 이게 정법에 맞는 화합. 그러니까 화합이라 해서 엉뚱한 불법에 위에 화합을 하는 게 아니고 불법에 맞는 화합. 그리고 공경은 뭐냐면 내가 겸손하고 한심하면 진짜 가장 공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신화 동주. 바른 몸가짐을 실천하면 탐욕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몸가짐을 잘하라. 몸가짐은 자비를 실천하고 함께 공경하고 화합하면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이제 바루공양 하죠. 여기 이제 바루공양 되면은 우리 이제 밑에서 바루공양 하잖아요. 바루공양 일단 몸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갓 기회를 받은 이제 내일 모레 행자교육에서 삶에게 받고 온 사람이든지 50년, 60년은
방장수 어간스님이든지 같은 종소리 듣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반찬으로 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양을 하잖아요. 방장스님 철밥 먹고 저기 이제 갓 기회 받은 사람은 어디 보리밥 먹으면 안 돼요. 똑같은. 그래 기본적으로 한쪽이 그렇게 차별하거든. 그것은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은 화합이 안 돼요. 이제 환자들이라든지 아주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배려를 하는 거지. 기본적인 가풍은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한 반찬으로 같이 먹어야 돼요. 절집은 시간 되면은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안 되면은 누구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일단 신화동주 몸으로 같이 화합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화무쟁 같이 읽어볼까요? 따뜻한 언행을 실천하면 분노가 사라진다. 이게 모든 계속 이제 망어, 기어, 악고, 양설했지만은 시방에서도 십선에서도 이 입이 네 가지 허물을 네 가지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다툼은 입에서 비롯된다. 모든 화합도 입에서 의업과 구업과 신업이 있지만 구업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분란도 입에서 시작되고 화합도 입에서 시작되고 세치 혓바닥이지만은 나가는 것은 3초도 안 되지만은 가서 박히면은 그것이 3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거예요. 어떤 좋은 말도 그러고 악한 말도 그러고 가령 좋은 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그때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한 10년, 20년 지나서 딱 그 개합이 될 때, 아, 아버지의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은사스님의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는 못 알아듣지만은 딱 인연이 되면은 30년 후에도 딱 개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옛날에는 그냥 3살 먹은 애 그냥 무조건 책을 읽도록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독경소리 하도록.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 이근으로 박혔던 업식에 위해서 인연이 닿으면은 그 주파수, 그 파도, 그 양자 역할이 돼서 그게 이근에서 의식에서 구업으로 신업으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가능하면 우리도 같이 서로 간에 구업으로 서로 간에 이제 불명을 불러주고 혹 가식적일지라도 그 진리의 말을 해주는 게 파동이 틀려져요. 파동이. 내나 좀 그러니까 상대성이 일어나는 양자 역할이라든지 그냥 불교에서 하던 이야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안 해도 내가 한마디 하거든 순식간에 경직이 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웃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영향에서 다 나하고 신업관이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것이 그 법계도 연결이 돼요. 각각 법계도. 그러니까 이 입으로 하는 것은 화합도 입에서 시작되고 분란도 입에서 시작되고 서로 말을 공손하게 하고 조심하고 어쨌든 좋은 말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 나도 그러면 당연히 이롭게 돼서 화합되는 것. 가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자아네요. 가자. 보살은 가장 돈 안 들이고 가장 복된 게 자아네요라고. 자아네요. 저 얘기를 자아네요. 자비스러운 얼굴 안자. 네, 내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 가장 복진 것. 얼굴을 자비스러운 얼굴과 부드러운 말. 이걸 돈 안 들이고 시간 바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럼 그 자체가 훌륭한 보증서이고 계약서이고 지용본을 얻어요. 지용본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면 다 여기 자안, 에어도 했지만은
애안도 되죠? 애안. 눈빛만 보면은 나를 존경하는 눈인지 무시하는 눈인지 아부하는 눈인지 저 뒷생각을 가지고 있는 눈이구만. 그리고 또 그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눈빛만 보면 말도 그러잖아요. 얼굴도 그러는데 얼굴도. 그래도 다 모두 신부의 상업이 다 그래 해당돼요. 이게 가장 자아내야 구업으로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가장 화합을 할 수 있는 다른 거 없어요. 딱 우리 부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강당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시끄러워요. 부처님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해서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딱 두 가지다. 성무, 성스러운 침묵이든지 법다. 두 가지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성무. 우리가 그 무건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원래 이제 이 성무 또는 법다. 법의 이야기를 하든지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든지 두 가지를 하도록 하는가. 그런 이제 그래서 서로 간에 완전히 자비롭게 말하는 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하듯이 내가 하면은 메아리는 어떻게 해요? 하죠. 부처님 하는데 메아리가 중생아 그러지 않거든요. 본체가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게 돼 있고 그래 영향상종이라고 해요. 그림자와 메아리는 서로 따른다. 영향상종. 내가 하게 되면 나의 신의 구호, 의무, 자비심이 크면은 본 목소리가 크면은 메아리도 크게 돼 있고 물이 깊고 넓으면은 큰 고기, 큰 배가 자연히 뜨게 돼 있어요. 본체가 꾸부정하면 그림자도 꾸부정하게 돼 있고 본 목소리가 적으면 메아리도 적게 돼 있고 이게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나의 신의 구어부, 의어부, 자비의 역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바르고 역부반에 따라서 복은 진흙을 선택으로 한두 개나 해놓고 불상이 1톤짜리 불상을 만들려고 해도 되면은 그 가장 비불교적이에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밤낮 석 달, 10달 기도해봐야 안 돼요. 1톤짜리 부처를 만들려면은 그 철물이, 동이 1톤 이상 가지고 있어야 1톤짜리가 되지. 500kg 하면서는 1톤짜리 만들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기꾼이지. 나의 신의 구호, 역량이 어떻게 따라서 화는, 감은 자연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혹 거기에 오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과법을 아는 사람은 수년과 역연이 있거든. 수년, 역연 같은 인연인데 좀 거북스러운 인연들, 거북스러운 순한 인연들 인과법을 아는 사람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힘이 커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령 나쁜 인연을 다음 생까지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이자가 커져버리거든요. 이자가 커지기 전에 빨리 받을수록 좋죠. 엄마가 인연이 오면 올수록 박수를 치고 감사해서 받아들이면 좋아요. 이자 버티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조상까지 가고 내 후손까지 가고 다음 생도 받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건데 은행도 똑같잖아요. 은행도 빚이 있을 갚을 거든 빨리 갚는 게 낫지. 계속 미뤄봐야 이득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험한 꼴을 당하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닥치려고 험한 꼴이 온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 많잖아요. 사이프가 어디 했던가 보면은 아주 그 인연과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어느 스님이 이제 절이 퇴락이 돼가지고 어디 이제 보다 보면 퇴락되고 그 마을에 퇴락되고 해가지고 내가 인연인가 보다 해서 걸망지고 가다가 퇴락된 절을 하룻밤 묵게 됐어요. 그래서는 내가 그래도 부처님 밥을 먹고 했는데 이 절을 내가 복구를 해야겠다. 인연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올리고 이제 다 하고 나서 해양하는 날 꿈에 가서 마을에 가서 첫 만나는 사람 보고 이 불사 이야기를 해라. 원력을 이야기를 하면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스님이 기도를 그냥 하자마자 가는데 마을 지나가다 보니까는 아주 머슴을 만난 거예요. 머슴을 거기 해가지고 오는데 어디 사또를 만날 줄 알았더니 머슴을 만나니까 이거 바로 어떻게 꿈을 꿨나 해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거든. 근데 이제 또 선몽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머슴한테 저를 복구 원력 세워서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화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일을 했던 주인한테 품삯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째로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그랬었지. 그래서 자기는 다시 머슴살이 하면서 그럼 이제 그걸 복구를 이제 이렇게 불사해서 그래가지고 불사하고 자만시고 이제 할 때 그 머슴을 모시다가 집에서 이제 대봐주니까 하려고 했는데 머슴이 가서 이제 마을에 가서 오니까 죽어버렸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것도 얼마나 험하게 거시겠던지 이런 죽기 전에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고. 오늘 또 봉사가 되면서 그래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심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냐고 하면서는 그 스님이 그 부처님을 이제 그 일화에 보면 도끼로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그 절을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헤매다 이거 말년에 다시 와서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했던 거 폐사가 다 됐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한참 넉넉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을에 집에서는 그 장업지에서 사또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는 가마 타고 막 악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사찰에서. 그러니까 그 사또가 전생에 시주였던 머슴인데 시주한 공덕으로 산생에 받아야 될 안진뱅이, 봉사, 벙어리 할 것을 현생에 다 받아서 소멸해서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볼 때는 다들 머슴이 평생 머슴 살아서 화주를 했는데 부처님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험한 꼴을 나서 죽었다고 하는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험한 꼴을 당하잖아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웃으면서 소멸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또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험한 꼴로 좋은 과보를 못 받지.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과보를 못 받잖아요. 그것도 웃으면서 아주 즐겨. 그러면은 괜히 은행 돼갖고 내일 당장 차려보면 뭐 이자도 없잖아요. 근데 1년 가고 2년 가고 다음 주 가면 이자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원한에 가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제1의 화살인데 어떻게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극락이 되고 천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식 있잖아요. 또 어떤 어머니가 딸이 둘이 있는데 시집을 원했는데 그 장녀는 사이가 우산을 만들어서 파는 사이고 차녀는
남학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이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맨날 울어. 비가 오니까 큰 사이. 이제 남학신이 안 팔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작은 사이 우산이 안 팔리고, 그렇게 날씨가 좋아도 울고, 나빠도 울고, 안 팔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생각만 돌이키면은, 날씨가 좋으면은 남학신이 잘 팔면 좋고,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잘 팔면 좋거든. 그것이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은 잘못해가지고는, 일체유심다. 하늘 비가 오게 하는 게 일체유심인 줄 알아. 하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갖느냐, 그게 중요하지. 일체유심조니까 내가 산을 요리 옮기고 바다를 이렇게 오고 뭐 비가 오게 하고 어떠한 업식으로 어떠한 파장으로 어떠한 양자의 그 주파수를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이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 그런데 악연이 오면은 다음 생에 이 자를 버텨서 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경우지만은 순하게 받아서 그것을 소멸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3박 4일도 우락푸락 잠을 못 자고 하고 더 옆사람을 화내고 옆사람을 결국 회다가 막 도장까지 찍게 되고, 똑같은 일의 화살인데, 제1의 화살인데, 악연은 악연대로 다음 생에 이 자를 버티지 않기 때문에 좋고, 선녀는 아이고 괜히 좀 돈 좀 해갖고 바로 은행 갖고 바로 내일 찾으면 이자도 없어요. 그것은 안 받고 계속 늦출수록 그 복이 돼요. 일전적 우리가 신업구 생각 자체도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파수, 그런 양자 역학들이, 물질들이 서로 간 인연이 개합이 돼요. 개합이.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의화동열, 지혜로운 마음을 실천하며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그러죠. 그 좋은 마음으로 함께, 의는 뜻이거든요. 뜻. 역으로 이래서 의어, 구어, 신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상생활 할 때는 역으로 몸부터 단도를 해야 돼요. 신업부터. 그다음 구어, 의어. 생활할 때, 수행할 때. 그런데 그 알고 보면 신업, 구어, 의이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가령 우리가 이제 계정이 사막 그러잖아요. 별상으로서는 계율이 따르고 선정이 따르고 지혜가 따르는 걸 알고 보면은, 이 원만한 계가 되려면은 선정력과 지혜가 있어야지 원만한 계가 돼요. 선정과 지혜가 없이 계가 하게 되면은, 지혜가 없으면 계는 다 마약하는 사람도 계율이 있고, 어디 막가파도 계율이 있고, 군대도 계율이 있고, 뒷골목에도 있고, 앞골목에도 있고, 뭐 골프 치는 사람, 뭐 다른 사람 다 계율이 있어요. 불교 계율이 있고, 회계도도 계율도 있고 그러잖아요. 불교 계율을 갖다가 어디 뭐 뒷골목 계율 갖다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올바른 계율이 되려면 선정과 지혜력이 있어야지 올바른 계율이 되는 거예요. 선정도 계와 지혜가 있는 선정력이지, 어디 동면하는 깨우리 선정력이라든지 어디 겨울잠 자는 아니면 외도 선정력이라든지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도 계와 선정이 있으니 이것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업, 구업, 의업도 내나 우리나라에 원래 이걸 할 때 우리나라 상표된 것을 할 때 이렇게 큰 게 없더라고요. 우리 행자 교육원도 보면은 그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 파워포트 이거 조계적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교육의 중심이 되고 행정이 참 이런 전자치판 거기 지금 보면 이런 전자치판이 시골 교회도 다 있다고 그래요. 시골 교회도. 이거 구할 때도 무슨 교회 전자치판 그렇게 해야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할 때 이것도 어디 여기 설치한 사람이 우리 이런 것은 한참 됐고 이거 한 사람이 이거 호남집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뭐 하는 것은. 근데 자꾸 이용을 하고 이제 자꾸 번제를 벌써 번제 뽑고 남았지만. 아니 근데 이 공부할 때는 최첨단 투자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손자들 그리는 소리가 가장 집안을 번창하게 하는 거거든요. 손자들한테 공책 사주고 먹 사주고 책 사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투자예요. 그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교육을 시킨다거나 행정교육 수입을 교육시킨다 그것은 그것을 역으로도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호주 시드니를 한 10일 이상 내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송관사 스님 거기서 한 25년 이상 산 스님이 계시는데, 그때 여기 안에다가, 또 거기는 이렇게 이제 도시 계획을 하는데, 도시 계획도를 쓰는데, 사방으로 한 30분 가면은 소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요. 소공원들을. 여기서 단시 30분 가면은 대공원을 만들어요. 대공원을 도시 계획을 할 때. 대공원을 만드는데 우리 북에는 거기에 보면 농구장도 있고 잔디밭 그 몸을 때는 막 연못도 있고, 호주에 정법사라고 절이 있는데 그 정법사는 이렇게 절이 있으면 여기 절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원이에요. 공원이 있고 이렇게 이것은 뭔지 애완용 공원이에요. 애완용 공원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법사가 잘 이렇게 여기는 다 국가에서 관리하거든요. 국가에서 관리해.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절을 지을 때는 공원 옆에다 지으면 좋겠다. 주차장에 물건을 다 쓰면서 우리 광주 무학사도 528 공원 안에 있잖아요. 주변은 다 그 528 공원 관리하고 여기 무학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절을 세울 때는 공원 옆에다. 그럼 공원 옆에 주차장 다 쓰고 공원에서 다 나무 자르고 풀 다 하고 꽃 다 하고 그러거든요. 쓰기는 이제 사찰에 쓰고 관리는 하고 좀 비싸도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런 데 있으면은 그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그러는데 이 구태의 공원에 농구장도 있지, 연못도 있지, 언덕도 있지, 뭐 약간 롤러 스케이팅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한 이 정도 되는 그 철판이 곤두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1호, 2호, 3호. 저게 뭐냐고 보니까는 철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되는 가스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도꼭지가 하나 달려있고. 그럼 내가 한참 찾았거든. 못 찾는 돈 넣는데 어디, 동전 넣는 게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거 틀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런데 내가 보면, 그럼 시 예산 거들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시 예산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하니까는,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냥 엄마가, 심어서 부인이, 그건 여건이 세거든요. 선진국일수록 여성은 약자들 권한이 세요.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성들의 권한이 세요. 전쟁 국가일수록, 후진국일수록 가장 힘이 약한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전쟁 국가일수록 뭐 빵이 오고 오면 약한 사람 찾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약간 애매한 게 전쟁이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 국가잖아요. 70년도 아니고 전쟁이에요. 근데 또 그동안 지금도 전쟁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인 것 같은 게 선진국 같은 여성의 권리가 있으면서 전쟁 국가 같은 또 여성의 어떤 핍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특색. 근데 그것이 찾아야 되는 게 이렇게 여성의 권리가 평화될수록 군인들이 지키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차원 앞간 보세요. 순식간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여차원 만약에 개헌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이에요. 너 투표 한번 잘못하면 순식간이 우리가 자신 있는 줄 알았지만 근데 이제 그거 하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렇게 설치해 놓기 때문에 그 엄마가 공원에 가자 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내미 데리고 뭐 엄마 데리고 자전거 하고 그리고 엄마는 오다가 세븐일레븐에서 소세지 사고 뭐 이래서 하고 와갖고 그냥 화장기를 닦고 거기 수도가 나오니까 바로 거기서 해서 이렇게 먹고는 또 버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한번 가려면은 그냥 3박 4일 동안 계획 짜야지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이미 에너지 낭비 다 하지 간에 말에 하지. 근데 그냥 원래가 그냥 원반 챙기고 아들내미 애완경 챙기고 해서 그냥 와서 화장기 닦고 그 가스 틀면 나오니까 이렇게 대표해서 먹고 또 화장기 닦아서 쓰레기통 버리고 그냥 가면 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가령 가스비는 1년에 100만 원이 든다면은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건강보험이 확 전략이 되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호주 사람들 뭐 어떻게 뚱뚱한 여자들 보면 이렇게 가고 내가 뒤에 가잖아. 안 보여. 앞살이 가네. 뭐 이렇게 그런데 찾고 나와서 운동을 하니까 국가 건강보험이 확 전략돼. 이거 가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그리고 또 건강보험이 전략될 뿐만 아니고 이혼율이 팍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부부간에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거든. 아이들 뭐 자식들 놀고 있고 뭐 자전거 타고 애완견들 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면 그것이 웃게 만들어요. 그것이 극락을 만드는 거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잖아요. 그거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소통이 된다는 안다는 거잖아요. 12연계에서도 무명, 없을 문자에 밝은 문자의 지혜거든.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 알지 못하면 고통이고 지옥이고 웃음이 사라져요. 안다는 상대편을 이해한다는 거든. 남편을 이해한다. 딸내미를 이해한다. 부인을 이해한다. 그것이 무명. 가장 고통은 무명이거든요. 그것을 생각봉사를 다 쓰게 있잖아요. 나오니까 이혼율이 팍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회의 범죄율 있잖아요. 범죄율이 확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집 딸내미, 저 집 아들내미, 여기 다 오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서 보이고 그러니까 그 1호, 2호, 3호 막 그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거기다 표시만 해놓더라. 매달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조기 축구회, 뭐 어린이집 그렇게 써놓으면 돼. 그 시간은 변대에서 같이 쓰면 돼. 그런데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자연히 반상회가 되잖아요. 반상회가 되니까는 어떤 사회, 저기 학교 담이 무너진 줄로 그러더라. 아니면 녹감 하수가 잘못됐더라. 아니면 모기가 괜찮더라.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원 해결이 바로 구청에 연락하고 해결이 바로 돼요. 근데 그 민원을 접수하고 반상회를 하려면 돈 들잖아요. 근데 자연히.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 들었지만 생기는 이득은 건강보험, 이혼율이 줄어들지, 사회 범죄율이 줄어들지, 또 반상회가 자연히 형성돼서 해결되지. 몇천, 몇백만 배의 이득이 있는 게 정치하고 장이 된 사람, 이런 간접적인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처음에 하려고 했으면 당이 틀리면 이 100만 원 하거든 그 돈 네가 낼 거야? 여기서는 계획을 못 들어, 듣게 쓰면 노숙자 쓰면 못 아이 당연히 대장 하다 보면 아무리 관리 잘해도 구덕이 생기잖아요. 아니 집을 지으면 아무리 잘해도 빈대 생기지. 구덕이 몇만 못 썼다고 그냥 대장 확 깨우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 구덕이가 건져내고 된장을 먹으면 되지. 빈대 몇 마리 하고 가렵다고 해서 그거 태우면 어떻게 돼요? 다리 밑에 사야지.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것이 아주 웃지만은 지금도 정치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당이 틀린다고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이득이 생긴다니까. 근데 한 생각만 지혜가 있은 게 이게 한 생각 천정하고 지혜가 있으면 칠고로 탑을 쌓는 공덕을 초월해요. 그러면 이 안건을 낸 사람은 아주 단순했지만 공덕은 무량해요. 자기도 이렇게 이득이 있을지 몰랐지만 그런데 정치인들이 장이 복을 짓기도 쉬워. 한 생각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량한 공덕이 돼요.
부양 공덕이 돼.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안목들, 그러니까 그런 지혜들, 그러니까 어떤 신업구 의업이 청정함으로써 그런 지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벌써 20분이 다 됐어. 오늘 거시 해서 다 또 뭐 굳이 다 안 나가더라도 합장하시고 자 한마디씩 같이 이 부분 계자 불신 이쪽 이제 자 계자 불신 율자 불에 경자 불어 선자 불신 계는 부처님의 신체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며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유신정토 자성미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니타고 상구보리 가중생 진리를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부처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